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령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대속물, 섬김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을 특별한 경건의 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직면에 있는 왕같은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회개와 기도, 은혜, 회개와 기도,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름을 좀 높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다. 마지막 때의 한 부분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에 눈이 내려앉는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에 눈이 내려앉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피는 꽃들, 다시 말하면 벚꽃이나 백꽃이나 그리고 복숭아꽃이나 자두꽃이나 이런 꽃들이 피고 나서 눈이 내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어제에 이루어지는 이 전국에 있는 날씨가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앞으로 목요일쯤이나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징조를 여실히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달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나리도 열매를 맺지 않는 허화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맞아도
얼음의 향기가 와도 우박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이 꽃들은 다시 말하면 살구꽃이나 가장 먼저 피는 살구꽃이나 그 다음에 백꽃이나 그 다음에 맷질을 보여주는 여러분 벚나무나 매화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숭아꽃이나 자두꽃 같은 거는 동시에 피는 꽃이에요. 한목에 피는 이 꽃인데 이 꽃에 눈이 내리면 그의 농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씌울 수 있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여러분 1년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몇 가지의 과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전에 있습니다. 벌들이 그 꽃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벌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와서 여러분 이 벌들이 유밀기, 다시 말해서 미련을 찾아다니는 유밀기에 분작이 움직이는데 눈이 와버린다. 이거는 정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불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벌들이 없어졌어요. 벌통들이 다 타버렸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재앙을, 벌이 없어진다면 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몇몇 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몇몇 벼농사 같은 것도 바람으로 벌로 되는 것인데 인공적인 바람을 불어서 그 넓은 들에다가 벼를 수정시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붓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먹을 과일 몇 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지지난 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이 심히 가까운 줄 알고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을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맞는 의무감,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의무감에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두려움에서 새벽을 영상처럼 깨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고 지금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3가지를 우리는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2번째는 기도입니다. 3번째는 은혜입니다.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들매끈을 조아매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도록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무엇보다도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적으로 이 재난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회개고 2번째는 기도고 3번째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뜻을 정한 기도의 시간 동안 왕관의 보석가 뜨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깊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회개해야만,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내 기도가 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따가 결론적으로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야곱과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것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의 산물이에요. 회개와 기도의 산물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가득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고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7 기도 용서의 의무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까 영상이 나왔지만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도의 영을 회개의 영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가슴 가득한 은혜를 채우는 일들로만 하나님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내일 새벽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긴 시간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금요일부터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완도에 목요일까지 있어서 바빠서 기도의 경황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집중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마지막 영상이 나왔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즉 회개와 기도와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병원과 약국의 어떤 약으로도 할 수 없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그저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너무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번 이 사순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약을 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빠도 못 가고 돈이 없어도 못 가는 병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고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에서 읽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 위에 간주 같은 전체의 요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심 아마 이렇게 아마 17절 위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세 번째
세 번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말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2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난까지 한 장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새벽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나누고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길어난 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수욕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16장에 이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17장에 두 번째 예고가 됐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오늘 세 번째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 잠깐 한번 우리 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연결해서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말씀을 좀 제대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할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 월요일날 이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17장 22절 이하 여러분 두 번이나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사건을 주님은 세 번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제자들은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사건에 보면 다른 것에 마음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들어야 할 진리가 그 길을 관통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6장에서 17장에서 오늘 20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미가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를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이 사건은 오래전에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누워 계시고 신약에도 누워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창세기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함께 봤습니다만은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이 최초로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지없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략 4,000년 전의 역사로 가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오시기에 4,000년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아담의 시대 그 전에 이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한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건을 볼까요? 시편 22편 여러분 14절, 전장인데 다 보지는 못하지만 14절 이하에서 18절까지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이제는 다윗이, 이사야도 아니고 다윗이, 스가라도 아니고 다윗이, 미가도 아니고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떤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한 것대로 어떤 책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인가를 다윗은 마치 눈으로, 1000년 후에 될 일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말하셨을까요? 겉옷이 벗기고 속옷이 나눔을 갖고 여러분 수족에 여러분 못으로 찔리고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신비한 생명의 셈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전혀 생각지 않은 한 사건이 터졌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이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의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2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은 이 땅에 정치적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진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 땅의 왕이 될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문하는 것이었어요. 결코 있었어도 안 되고 여러분 행동했어도 안 될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한번 우둔한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기록된 사건으로만 보여지는 그 성경을 앞에 펴는 우리가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3번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책경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엄중하고 무거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불쑥 한 여인이 나타났어. 마가는 여인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직접 얘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타나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이 2 아들을 다 당신의 좌우편에 좀 두어서 영원한 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전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설명의 논지에,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읽으신 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마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의 책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죽는 십자가의 이 죽음을 너희가 죽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금방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포도주 한 잔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인이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금방 얘기해요. 그래, 그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주 잘라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여러분 어리석임이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상황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살로메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세베대의 이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라, 여전히 분위기 모르게 움직이고 분위기 모르게 내 마음대로 설치고 분위기 모르게 말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조금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고보가 내고, 요한이 내고,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 그 아내가 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정신없는 여자, 저런 정신없는 인간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공개합시다.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내 생명을 대속해 준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얼마나 재고, 얼마나 주저하고, 사순절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십자가 붙잡는 일들을 정말 성실했습니까? 신실했는가요? 붙잡았다 말았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보다 우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그가 나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대속의 은혜보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아짐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것이 어떨 때는 차마 안 돼야 될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하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본질과 낮아지고 낮아진, 죽기까지 낮아진 메시아의 본질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까, 그렇게 하다가 내 말이 좀 통하지 않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내 자신이 여러분 함몰되어 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 모습은 너무나도 죄스럽게 거지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첫째, 무슨 상황이냐면,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거든요. 부름을 받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이거 하나도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일터와 삶을 내려놓고 부모를 버리고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 내 자식들 당신 우편 좀 맞춰주세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는 거니까. 우리 중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라면 과연 몇 명이 쫓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 성경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으로 보면 안 돼요. 안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따라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재산을 다 내려놓고 부모를 버리고 따랐습니까? 우리가 그러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더 큰 요구를 하나님께 내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준 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정도 능력이라면 로마의 누구 황제도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스스로 진리와 함께 보여줬어요. 아, 저분을 이길 분은 없다. 여러분, 그 무서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입을 꽉 다물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은 누가, 어느 여러분 제왕과 군주와 황제가 그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하죠. 난 하늘에 있는 12영이 되는 여러분 그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직접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금이 되고 황제가 되는 데는 조금 더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이게 두 번째, 내 자식을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면 바로 혈연 때문이에요.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육신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죠. 혈연을 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하고 이종사촌간이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세 가지를 위해서 아마 편하게 예수님이 난 지금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분위기를 못 잡고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이들 2명 다 주님 나를 임할 때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고난주간 월요 첫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나왔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무언가를 내게 줄 수 있는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구주 되심 하나만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가 주님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보배로운 다시 말하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 돼. 그 주님이 내게 뭔가 줄 수 있는 분이라 산다면 주님과의 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성실히 있고 일하고 예배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이 일은 아버지로부터 염소새끼 한 마리를 받아내야 하고 아버지의 유산도 받아내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내야 하고 저놈 동생 같지 않는 인정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이런 불손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아니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 보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 맑은 새벽, 여러분 이 새벽길을 밟은 이 참으로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크고 작은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랴. 너가 어뜸이 되려면 남보다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난 섬기고 싶어. 나는 어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돼야 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39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정말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혼의 구세주 그 한 분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는 내 마음에 불순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고난주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새벽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 은혜로 충만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만큼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내가 투자했으니,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열정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봉사했으니, 이런 마음, 이 불손한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당연히 은혜를 받은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래한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이 단순한 겸손의 진리, 섬김의 진리를 가지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걸 요구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을 갖고 내 믿음의 회개를 통한 순수성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간을 통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요구할 것이 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한 모든 생각과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기도의 영을 더하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생명 두 손을 들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보배로운 여러분 두 손을 든 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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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책경을 말씀하는 날에 여전히 나는 주님을 통해 얻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베대의 아내였고 내가 요한이었고 내가 야고보였습니다.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왕된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보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죄의 순간을 여전히 내가 교만하며 여전히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아버지의 회개의 영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물질과 이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쁜 회개의 영을 그들이 아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세상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니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기도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포스라는 시간이 나는 소리와 받아낼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옷 나의 속에도 구주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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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